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덧붙여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적당한 비판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선도 모르고 악도 모른 채 악한 것을 따라간다면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선은 선으로 알고 악은 악으로 인식하는 것, 이건 필요한 것이죠. 맹목적으로 따라갈 수 없으므로 비판하는 것을 그저 모조리 안 된다 이렇게 반대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 우리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문의 뜻은 판단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이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심판은요,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하는데 영어의 저지에 해당합니다. 재판장에 가면요, 중앙에 이 재판장의 자리가 중앙에 있죠. 그리고 그 아래에 피고의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검사와 변호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참석을 해야 재판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검사가 죄를 고발하기만 하고요, 피고를 위해서 변호를 해주는 이 변호사가 없다면 재판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변호를 하지 않고 함부로 죄를 판단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를 짓게 되면요, 변호사를 선임을 하죠. 근데 너무 가난해서 변호사 살 돈이 없으면요, 국가에서 국정변호인, 국선 변호사를 세워서 변론을 하게 해주죠. 한편 검사는 피고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죄를
공격하는 역할이 검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에 견주어서 변호사는 피고를 옹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검사의 논고도 절대적이 아니고요. 변호인의 변호도 절대적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은 판사의 판결인 것입니다. 심판은 누가 합니까? 재판장이 합니다. 변호인이 아무리 그럴듯한 변호를 해준다 해도 판사의 심판에 복종해야 합니다. 최종적 권리는 판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말씀은 무슨 뜻이냐? 판사 노릇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우리가 남의 죄를 지적하는 검사가 되어가지고 남의 부정을 알아내는 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남의 죄를 옹호해주는 이 변호인의 역할을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역할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검사의 말도 그렇고 변호사의 말도 그렇고 그들의 말은 상대적이지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절대적인 말은 재판장의 것입니다. 판사의 말입니다. 즉 판사의 역할처럼 심판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것이지 결코 사람이 심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기사를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소고치며 춤추며 찬송하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시기 질투가 났어요. 야, 이거 이러다가 나의 정치적 생명이 흔들리겠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다윗이 쫓겨다닙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렇게 도피 생활을 하는 중에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용서해 줬어요.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눈앞에 온 적이 있어요. 한 번은요, 굴 속에 숨었거든요, 다윗이. 근데 사울이 그 굴 속으로 들어와서 뒤를 보고 있었어요. 굴 안은 컴컴한데. 이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칼로 찔러 죽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대신에 옷끝을 칼로 조금만 잘랐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걸 몰라. 모른 채 나가버렸어요. 나중에 그 자른 사울의 옷 조각을 보여주면서 다윗이 산 위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내가 왕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내가 어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직접 죽이겠습니까? 이거 보세요. 내가 왕을 살려준 증거가 아닙니까? 옷 조각을 흔들면서 산 위에서 외치는 거예요. 사울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깜짝 놀란 거예요. 사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다 말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사실을 볼 때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울이 잘못한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지은 시편들이 구약성경 시편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내용이 뭐냐? 악인을 저주하는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악인을 저주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사울의 악함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것은 자기가 할 일이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사울이 수명이 다해서 죽든 혹은 전쟁에 나가서 칼에 맞아 죽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이다.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게 다윗의 영성이며 신앙의 분별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이 사울이 그릇된 행동을 하고 있지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안 죽인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웠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그 위임 권위를 복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강인 선수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9살 자기보다 많고 주장한테 하극상을 벌였다라는 것이 지금 알려져 있는데 뭐 좀 과장된 내용도 뭐 있겠습니다만 내가 형들 말 잘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 사과합니다. 뭐 사과문 올렸잖아요. 근데 그것도 24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어떤 사이트에 올렸다 그래가지고 그게 진정한 사과냐, 또 그것 때문에 욕을 먹고 있어요. 욕을 먹고 있는데 제가 어떤 그 뉴스를 듣고 얘는 정말 너무 안 됐다. 앞으로 승진하기가 어렵겠구나. 얘는 이러면 승진하기가 어렵다. 당장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권위 아래 들어가서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 아래에서 기꺼이 그 권위를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 그 사람만이 자기도 언젠가 자기의 권위를 존중받는 자리로 승진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영계의 질서입니다. 제가 그걸 며칠 전에 그 뉴스가 있은 다음에 바로 그것을 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당장 무슨 보세요. KT에서 선전 모델로 쓴 거 다 취소한다 그러지.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보세요.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만이 자기도 자기의 권위를 존중받는 자리로 나중에 승진할 수가 있습니다.
권위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승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다윗 보세요. 사울을 죽일 수가 있는데도, 2번이나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고 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국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에 대한 예리한 판단력은 필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양심의 높은 표준을 갖고 있으므로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죄를 우린 깨닫게 되는 거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잘못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감수성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만큼 영적인 감수성, 도덕적인 감수성이 민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잘못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쁜 거야, 이것이 옳은 거야, 이러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성도들의 정당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 이 비판, 원문의 뜻은 심판이라 그랬어요. 판단,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둘째로,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는 범위 밖에 사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버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인이 버스에 탔는데 좌석이 없어요. 앉을 좌석이. 근데 어떤 창가에 젊은 여자애가 앉아 있는데 양보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은편에 좌석에 있던 아저씨가 젊은 것이 왜 어르신이 힘들게 서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느냐고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버스 복도로 나왔는데 소아마비 환자라 간신히 서 있으면서 나온 거예요. 그 흔들리는 버스에 그 서 있기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는 이 사실을 다 모릅니다. 근데 쉽게 판단하죠. 이게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절대적으로 사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결코 정확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만 정확한 심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적으로 남을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판단은 부족합니다. 유한합니다. 자기의 편견에 붙들려서 흰 것을 붉다고 하고 고든 것을 굽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함부로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 자신이 헤아림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본의 시 가운데 이러한 시가 있어요. 남을 볼 때에 선하게 보이는 것, 악하게 보이는 것은 모두 내 자신의 그림자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남이 사기꾼으로 보입니까? 항상? 그분 마음이 똥똥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보는 사람마다 의심하고 사기꾼처럼 보인다면 자기 마음이 너무 어두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을 볼 때 선하게 보이는 거, 악하게 보이는 것은 모두 내 자신의 그림자다.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남의 선도 보인다, 이 뜻이죠. 내가 선하지 못하면 남의 착함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을 악하다고 정죄할 때 사실은 내 마음이 악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남이 선하게 보이는 것, 남이 악하게 보이는 것은 모두 내 자신의 그림자다라는 이 식구를 우리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식구에 연결되는 사건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 가지고 거리로 끌려 나왔어요. 사람들이 전부 손에 돌을 하나씩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그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구약 성경 율법에. 근데 사실은 이때 이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은요, 돌 한 개로 새 2마리를 잡는 격으로 간음한 여자를 향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 돌로 치려는 기회를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을 했죠.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치지 말라 그러면 저 예수는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인간이야, 이렇게 떠들 생각이었습니다. 반대로 돌로 쳐라 그러면 아유, 예수도 별거 없다, 그가 말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이렇게 이 웅성거릴 작정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무슨 말을 하지 못하도록 궁지로 딱 몰아놓고서 돌로 치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즉, 눈에 보이는 돌로는 그 여인을 치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돌로는 예수를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이놈들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죠. 왜 여자만 데려와서 난리야, 남자는 어디 놔두고. 이게 아주 불의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약한 여자만 끌고 와가지고 죽이겠다고 난리요?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정의입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예수님도 돌로 치려고 그러는 거고, 이 여인도 돌로 치려고 지금 이 작정을 하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땅에 글씨를 쓰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땅에 주저앉아가지고 글을 쓰셨어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야, 예수가 이제는 우리한테 항복을 하나 보다, 우리가 이겼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세가 등등합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앉아서 땅에 뭔가 쓰고 있으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치라든지 치지 말라든지 두 가지 답 중에서 하나를 잔뜩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은 치라는 말씀도 아니고 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었어요. 치기는 치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셨어요. 이때 살기 등등하게 돌을 들고 있던 그들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압도돼 가지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돌을 바닥에 던져놓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다시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다고 합니다. 어떤 성경 주석학자는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요, 돌을 들고 이제 사람들이 돌을 들고 지금 이 여인을 치려고 지금 둘러서 있는데, 어떤 그 성경 주석가 학자가 그 설명하기를, 그 둘러서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도대체 땅바닥에 예수님이 뭔 글자를 쓰는 거?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순간 거기 모인 각 사람이 지은 죄를 땅에 쓰고 계셨대요.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돌을 놓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건 해석이에요. 그럴 성경이 그것까지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구체적인 해석이 없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에 가책을 받은 건 사실이죠. 근데 주석학자 중에 벵겔이라는 유명한 그 학자는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보편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여인이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돌로 쳐 죽이겠다고 지금 살기등등하게 서 있는 그 인간들이 다 한 번씩 간음 다 했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남이 모를 때. 그죠? 그런데도 그들은 현장에서 들킨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고 그들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은 뻔히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그들이 한심스러워서 예수님께서는 땅에 글씨를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졌는지를 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땅바닥에.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심판하려는 그 비판으로 자신을 비판함이 옳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타산지석이라는 옛말이 있잖아요. 남의 잘못과 어리석음이 나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비추어 내 자신을 반성해 보라는 교훈을 말해주고 있는 속담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질 때, 선하게 살아갈 때에는 그렇게 함부로 남을 모질게 악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지요. 제가요, 유치부 때부터 교회 다녔고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생부 교회에서 학생회 회장도 했고요. 내가 자란 교회에서 22살부터 전도사 했고요. 22살이 아직 어리니까 유초등부 전도사부터 했어요. 그리고 부목사 생활을 하고, 그리고 30대에 단독 목회 사역을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제 지금 평생의 사역 가운데 기억으로 남아있는 최악의 인물들이 몇 명 있어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은 권사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은 목사 여동생이고, 그래요. 너무나 모질게, 저하게, 야비하게. 어떤 때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보다 더 야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한 그 아픔을 준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생을 사는데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의 마음에 기억으로 남는 존재가 되어서 되겠느냐? 그게 복이 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질 때, 선하게 살아갈 때 그렇게 함부로 남을 모질게 악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비방하고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선함으로 내 자신을 반성해 볼 때 남에게 돌을 던질 그런 마음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본문 말씀의 근본 취지는 무엇입니까?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서 빼라고 말하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뺀 후에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보세요.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것이 지금 결론적으로 주님이 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근본 취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요, 이 본문의 눈이라는 말이 우물과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이 헬라 원어가, 그래서 작은 눈 속에는 들보가 들어갈 수 없다. 남의 우물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보면서 자기 우물 속에 있는 큰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 생각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눈이냐 우물이냐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언제든지 철저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눈 속에는 들보가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도 사람의 마음의 눈 속에는 들보가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내 자신은 더 큰 허물과 죄가 있으면서 남의 작은 티 같은 죄를 들추어내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의 비판에는 엄격하되 남의 비판에는 엄격하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옛날 헬라인들의 속담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늘 2개의 자루를 차고 다닌다. 앞에 있는 자루에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집어넣고 뒤에 있는 자루에는 자기 자신의 허물을 집어넣는다. 그런데 뒤에 있는 자루는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앞에 있는 자루에만 관심을 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남의 흉만 보지 자기의 문제는 안 본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유명한 성 프란치스코도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의 괴수다. 나는 모든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따졌어요. 선생님, 그것은 약간 좀 위선의 느낌이 드는데요. 선생님이 내가 죄인이다. 그 정도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죄인 중에 괴수고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는 말씀까지 하신다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왜 우리 선생님이십니까? 우리 선생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작은 자는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큰 자라는 증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졌습니다.
이에 프란체스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분명코 죄인의 괴수로다. 나는 분명코 작은 자 중에서도 극히 작은 자, 극히 작은 자다. 내가 그러나 너희 중에 선생이 된 것은 왜냐? 하나님의 긍휼이 나한테 더 크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성자의 칭호를 받게 되고 남들로부터 인정받게 된 것은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뿐이지, 결코 그 자신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영성이 뛰어나고 인품이 연단받은 신앙입니까, 여러분? 이게 연단받은 신앙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연단받은 신앙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한테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굉장한 액수예요. 사람이 일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놀기만 한다 해도 그 큰 돈을 평생 다 못 쓸 돈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예. 근데 이 빚을 졌어요, 이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죠. 일생을 통해서도 갚을 수 없는 액수이죠. 왕한테 이런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그 왕의 돈을 가지고 투기를 했거나 횡령을 했거나 어떤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빚을 졌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근데 왕이 보니까 갚을 능력이 없어요. 왕이 불쌍히 여겨 무조건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돌아가던 길에 자기한테 빚진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의 빚은 불과 1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단위가 적은 거예요. 당시에 남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의 액수가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석 달 열흘 정도 품삯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그 친구한테 야, 너 내 돈 갚아라고 재촉을 하자 그 친구가 조금만 좀 기다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용서해 주지 않고 친구를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것은 1만 달란트 수준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빚진 것은 100데나리온 뿐이 안 되는 거죠.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내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프란치스코처럼 모두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의 괴수, 가장 작은 자. 그렇다면 함부로 모질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상처 주고 그러한 우리는 언행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제 해결은 뭐냐? 남을 비판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판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먼저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부족을 느낄 때만 거기에서 진정한 문제 해결의 그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재판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변호인이 될 수 있고 검사가 될 수는 있지만 결코 재판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재판자가 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 그랬죠. 우리는 부족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런 거로 오히려 남을 비판하는 그 판단으로 내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허물이 더 깊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모든 문제를 내 자신 속에서 찾아내고자 우리가 애쓴다면 거기에 영성이 높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 나 때문에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